우리도 어,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형제에게 분을 내는데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분 내는 자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엉뚱한 소리 막 하면 우리는 화 안 나죠. 그죠? 화 안 나죠? 몰라. 몰라서 그러려니. 아, 화가 나. 나도 저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들도 화를 내고 우리도 화를 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고 그들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 화를 내는 건데 그것도 뭐냐 똑같아 감정은 똑같은데 실제로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세상에 오신 것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주인을 구원한다. 그 주인을 구원한 다음에 또 뭐 하려고? 왕노릇 하죠.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이거를 설명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죠. 어? 그리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하면 딴소리해. 그 답답하죠. 그럼 아니 귀가 안 열려서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를 그 승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화를 못 내죠. 그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려고 하면 또 안 됐네? 또 자기 얘기하네?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가 울 때에 이 죽음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서는 이게 울어야 되는 건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이 우신 것은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또 황홀하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육신의 죽음만 슬퍼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번에 병 안 걸려서 안 죽었으면 나사가 영원히 살아요? 그게 언젠가 될지는 몰라도 죽잖아요. 근데 물론 그래서 뭐 이거 제 생각이지만 그 인류가 생긴 이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그 수많은 책들을 펼치고 하지만은 어떤 책에도 또 그 어떤 성인도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결이나 이렇게 답을 이렇게 내놓은 그런 성인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성경을 일독을 쫙 하고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을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 내가 부활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기분 좋은 빠침이라 그래야 되나? 그 어떤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주님이 비통에 여기시는 것은 헛된 자매님들 얘기했듯이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포로의 밑에서 노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늘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그, 그 구역 때문에 이제 자기들 구원해달라고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저기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교훈을 주려고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그 뜻을 다 그들은 그때는 이제 그들을 저기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벚꽃 뿔이 흐르는
예, 자꾸 흐르는 땅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기업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주님이 예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그 마리아도 유대인들과 여기서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도 똑같이 그 유대인들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들은 이 영적이지 못한 그런 육신적으로 그 오라비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왜 너무 늦게 오셨다. 이제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늦게 오셨다. 미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너무 왜 늦게 오셨냐 하면서 이렇게 슬피 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같이 또 마리아가 부르니까 같이 이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같이 우는 거야. 근데 주님은 이 비통이 여기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둠 가운데 있고 주홍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러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신 거죠. 예, 여기서 보면은, 예, 그들도 여전히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그, 그, 그 권세를 비통하셨으며, 죄의 권세에게 종로를 타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게 그들과 눈물이 우는 것이 다르죠. 그들은 인간적으로 막 그 슬퍼서 이렇게 우는 것이고 주님이 우시는 것은 그들이 죄에서 불쌍히 여김으로 죄에서 이제 종로를 타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이제 번지러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런 것을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을 비통히 여기셨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깨달아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앞에 바로 그랬죠. 나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니. 네. 한 사람 경험이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말했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아직 믿음이 성취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도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나서 저기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어 선생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래서 이 오라비가 죽는 것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그 바울은 해석을 했잖아요. 바울 로마 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는 그 부활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 믿고 이거 내가 믿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어. 구약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마르다는 구약을 아까 예, 우리 애자 자매님이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구약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윤영재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또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저기 마리아에게도 이와 똑같은 믿음을 이제 또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자 했는데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이제 숨기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해방 놓을 것이 뻔하고 그 율법 종교 체계에 갇혀갖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또 아무리 가르쳐 봤자 우리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막 했는데 또 나중에 가면 또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들한테 가서 예수를 고자질할 것이 뻔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마리아만 이제 불러내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집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냐고 그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허락됐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인 그 남은 자 그 7천에게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많은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고 감추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집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제가 그 많은 무리에게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조용히 집으로 가서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음. 자, 이제 여기는 예수님 비통하게 오신 이유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 나라에 한번 더 해봅시다. 이미 1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두 개는 하는 정도. 나사로가 잔다 그랬을 때, 왜 잔다 그랬죠? 왜 잔다 그랬을까? 아니,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섭섭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네. 그 예수를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죽으면 산다 그러지만 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이 몸은 이제 세상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산다고 그랬고 요압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요압은 몸과 영이 다 죽은 거고 이게 다윗은 이제 이 몸은 떠났지만 그 영은 잔다. 음부의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속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죽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속사람이 살았으면, 똑같이 육신 죽은 거 맞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그때 전제는 뭐냐면, 크고 좋은,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고 우리가 생명을 주면 생명을 받아서 네. 그 생명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으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죽잖아요. 네. 죽는데 우리가 음부의 낙원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 거잖아.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그때 잔다고 하지 죽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또 부활해서 일어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잔다. 죽은 게 아니니까, 네. 무덤에 음부에 가서 쉬는 거니까. 우리 영혼을 말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놓으면 좀 곤란하죠? 근데 네. 구약에
구약 백성들은 네. 아브라함 품이고 네. 신약 백성들은 주님 품, 예. 그래서 주님 품에서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39절. 오를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무덤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수족을 저기를, 수건을, 풀어모아서, 묶은 것, 또 얼굴에 덮은 거를 풀어모아 다니라. 질문 안 녹음을 한다에 올라왔는데요. 나옵시다. 예. 질문 안 올라왔는 건데요. 아이고, 그걸 이번에 강론 중에 딱 있었으니까 한번 꾸준히 생각나는 대로 잠깐만 나누고 넘어갈게요. 예. 네, 나사로는 불무덤에서 부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흙무덤에서는 부활할 수가 없다. 우리 옛사람은 흙무덤에 묻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상태는 흙무덤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흙무덤에 있으면은 부활할 수가 없는데 믿는 사람은 이 돌무덤에 묻히는 거야. 돌무덤에 묻히기 때문에 돌무덤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예, 이제 여기 마지막 질문은 돌을 불려놓고, 예, 돌을 치워라 옮겨놓고 그랬잖아요. 예. 돌을 옮겨놓은 것은 이제 거기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놔야지 문을 열어야지 그 부활할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덤에서 예.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무덤문이 막어 있으면 아마 주님이 저기 한다고 해도 이 나서로야 나오라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문이 열려야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는 거죠. 구약의 용어로는 희장이라고. 근데 이거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는 율법, 율법 율법 안에 종교를 옮겨라. 치워라, 치워라, 해결하라. 그걸 그러니까 옮겨라고. 육신의 생각을, 어, 이걸 치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면전을 못 들어가잖아요. 율법에서 해방을 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도를 옮겨놓는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으로, 문자대로 보는 그러한 그 종교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을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비가 있잖아요. 누가 굴에 살았어요? 롯이, 롯. 네, 롯이 굴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굴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죽은 자가 무덤에 갇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짐승의 거처가 굴이잖아요. 빌진증들, 야생동물들이 하는 곳이, 굴인데, 굴 속의 특징은 뭐예요? 어둡고. 네, 창문이 없어, 굴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굴은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차단된 곳이야. 그래서 거기를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해야 돼? 이 육신의 거죽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누구 고백이에요? 요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에는 내가 천둥같이 단련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돌을 그러니까 돌을 또 치우는데 또 치워야 또 해결해야 되는 게 또 있어 수건 그리고 수족을 보면은 메인 것 그래서 메인 것에서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메인 자를 놓아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쇠사슬의 메인 것도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수족을 결박했어요. 그걸 풀어놓아야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그 수건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보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수건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보면 모세가 자기 얼굴의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대. 그리고 우리는 수건을 쓰면 어떻게 돼요?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거 이제 돌문을 해결했으면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이게, 근데 우리가 수건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손 닦고 얼굴 닦고 하는 그런 두툼한 그런 수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신부들이 이렇게 면사포 쓰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볼문을 치워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예, 이게 이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네, 오히려 그 수건이 얼굴을 덮도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덮고 덮은 거예요. 율법으로 마음을 덮은 거예요. 나사로가 수건을 벗기면 바로 누구로 봐요? 예수 예수.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언제나 죽게도 돌아간다.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리고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듯이 생명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바울 사도도 서울했을 때는 네. 율법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눈이 가려졌던 거야. 수건이 수건을 쓰고 있었던 있었지. 거지.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이제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비늘이 벗어진 거지. 율법 안에 갇혔던 것이, 가려졌던 것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그 가려진 것들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네. 네. 여기서 예, 육신의 관념. 육신의 관념, 관념. 육적 관념,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지. 예, 그들이 이제 고린도서 3장에서 볼 때는 성경을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막, 저기 들었다고, 본다고 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가에 보면, 제가 그걸 다시 찾으려면 못 찾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것은 가증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데 막 가르치고, 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뭐냐면 오해해서, 그 수건 쓰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전에 우리가 찬송가에 뭐가 있었느냐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왜 희미하게 보이냐, 동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대해서 얼굴을 보면,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형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거울처럼.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 뭐 이런 그 찬성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지. 어릿하게 보면 저기 그 안경 저기 그 심하게 안 좋아서 안경 두껍게 쓰면 저기 해수욕장 가서 내 남편인지 너네 남편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구만요. 눈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꼭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는가? 이게 주님이지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자를 붙잡고서는 다른 하나님을 내가 새겨 만들어가지고 막 이분이 그분이라고 흔들고 목소리 높이고 눈이 부라리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예, 오늘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말씀 이거 저기다가 흥정에 대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게 현상적으로 뭐냐면 골무덤에 있으면 그 살이 썩으면 벌레가 다 먹으면 뼈는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는데 흙무덤에 있으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뼈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가 있냐면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뼈가 동굴 속에서 발견되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도 습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있으면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그 피라미드, 거기는, 음, 미국에서 비행기를 이제 은퇴한, 더 이상 안 쓰는 비행기를 갔다 어디다 하냐면, 네바다 그 사막이라고, 미국에 사막이 있어요. 빨갛고 넓으니까. 거기다 갔다 놓으면 비행기가 녹이 안 써요. 왜?
습기가 없어서. 사먹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건조한 그런 땅이라 거기에서 불 속에 놔도 뭐 그 뼈가 계속해서 보존, 그러니까 수백 년, 뭐, 한 뭐, 천 년을 두고서는 보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천년까지만 보면 영원으로 상징되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 흙속에 우리 아버지 저기 화장을 하고, 한 10년 있다가 파보니까, 붉은 뼈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한 40년, 50년 지나고, 뭐, 정강뼈, 흙속에, 그것도 많이, 풍화돼가지고 없어지고, 굵직한 그 뼈들만 남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아, 흙무덤에서는 이런 것도 또 어떤 계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더, 예, 호텔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 오늘 나눈 말씀 보면서 좀, 번화가거나 빨라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장로 형제님, 오늘 권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저기, 오늘 저 지체들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는데, 우선, 무덤이 바위 무덤이라는 것과 그 무덤의 문도, 큰 바위를 굴려다가 무덤문을 이렇게 막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장례법을 그대로, 기록을 한 내용인데, 에,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갖다 가두고 그 굴문을 인봉을 한 볼로 이렇게 막아놓은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짱. 6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쏘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굳히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대- 내가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으면 연결성을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7절부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27장 57절부터입니다. 자, 읽습니다. 읽어요? 예, 읽으세요.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28장 1절에서 4절을 더 보겠습니다. 저기를 65절, 27장 65절, 66절 읽고서 해야 되겠다. 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했고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연이어 읽어봅니다. 누가 읽으세요? 안식일이다 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이 그 옷을 눈같이 입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지금 바위 무덤과 그 돌 무덤과 돌 무덤의 그 큰 돌로 아기를 이렇게 가로 막아놔서 시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시체가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에, 특히 연약한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려낼 수 없는 큰 돌로 무덤문을 막는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고 여지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우리가 무덤에 가도 무덤문을 인봉한 왕의 어인과 그때 당시 총독 그 군병들의 그 수장들 그 사람들의 그 인봉을 해서 바위를 막은 무덤을 인봉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그 바위를 우리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해 가면서 무덤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 무덤 앞에 가보니까 한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강해서 내려와서 무덤 문을 막았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뭐 눈같이 시고 뭐 번개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 문을 사람이 세상 권세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고 누구도 그 무덤을 열 수 없도록 인봉을 해서 막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인봉된 무덤문을 열고 굴려내고 그 무덤문을 막았던 돌 위에 예,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형용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이 불같이 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바위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서 불러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일단 예언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후에 이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기통이 여기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윤육의 질문이었고 무덤 문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무덤 문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무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무덤을 열 수 없도록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인을 쳐가지고 함부로 인쳐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어떤 뭐 장롱이나 뭐 어떤 거 이게 인친 딱지를 딱 붙이면 그건 누구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세상의 법적인 효력을 지금 말을 한 것인데 하늘에서나 그럼 세상의 권세를 하늘에서나 이길 수 있다라는 말에 이제 이기는 자의 이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읽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군왕이나 그 군왕의 이 지시를 이행하는 어떤 권세자들이 인봉을 해놓은 것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세상 군왕의 다스림, 지배를 받는 그 누구도 왕의 인봉이나 왕의 명에 따라서 그 명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인봉을 누가 함부로 그걸 만약에 훼손을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그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까 이런 것이 에, 이기는 자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기는 자. 민수기 14장 9절을 누구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그들이라는 건 가나안 일곱 족속의 왕들이에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지배하는 자들은 일곱 족속의 왕들이죠. 일곱 머리, 일곱 왕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의 일곱 머리가 여기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기는 영을 이제 증거하는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9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특히 갈렙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이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가 괜히 떠난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 물리침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오합지졸들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먹이밖에 안 우리가 얼마든지 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자신감을 넣어주는 말인데 이것이 이기는 영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뭐 이거 굉장히 큰 중심 중에 하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 이김을 지휘자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이기는 영을 주시고 이기는 정신을 주는 거단 말이야. 이게 계시록 28장 마지막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에, 사명을 맡겨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건 이제 아까 그 가나안 땅 전쟁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예,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전도하면 다 굴복하고 너희 전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가? 이긴 주님이 그 영과 그 정신을 우리에게 오늘 넣어주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 권세인데 이 세상 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재력 이런 것이 세상 임금의 3대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런 힘을 이기게 하시는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도록 그 이기는 영과 정신을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니까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비통이 여기셨던 것은 모든 인류가 첫 아담 이래로 죽음의 권세, 이 세상 권세인데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히 여겼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음. 이게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려면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맥락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깨달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이기게 하는 이김을 주시는 영으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의 영과 정신을 우리에게 지금 넣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을 요약하면 에, 우리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고 교훈으로 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풍성한 집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